들에게서 요셉을 샀었던 그 상인들은 전문 노예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길르앗에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애굽에서 파는, 그러니까 장사치들이었지 전문 노예꾼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요셉을 삽니다. 아마도 이 긴 여정 가운데 일손이 필요했었던 듯 싶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한데, 근데 길을 가다가 웬 형제들이 한 사람을 팔겠다고 나선 거예요. 시세보다 좀 더 싸다 싶어가지고 그를 삽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요. 이 향품을 운반하고 모략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짐을 지고, 또 도적들로부터 경계를 쓰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려고 요셉을 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문 노예 사냥꾼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셉을 샀는데, 사고 보니까 불량품이에요. 일을 썩 잘하지를 않아요. 요셉이 일을 잘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품에서 형제들이 다 일하러 나아갈 때 채색 옷을 입고 작업복이 아니잖아요. 그 옷을 입고 행동하고 형들과 들에 나간 적은 있었지만 다른 형들과 똑같은 그 일을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옷 자체가 그로 하여금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을 못해요. 이 상인들이 참 저거를 진짜 우리가 왜 샀는지 싶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자마자 팔아버립니다. 근데 상품성이 좀 떨어지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0% 세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1+1으로 아니면 끼워 팔기로 대충 이렇게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디발이 산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사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잘해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사실. 아마 요셉은요, 이 상인들에게 끌려갔을 때부터, 첫날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늘 맞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형들이 뭔가 저에게 서운한 거 있어서 저를 판 겁니다. 이 상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미쳤구나. 부잣집 아들이 왜 여기에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는 거며, 아무리 형들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기 형제를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진실로 여기지를 않아요. 너 일단 맞고 보자. 엄청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는요, 말하는 짐승이에요. 짐승보다 더 나은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인격이 아니거든요. 아마 보디발에 온 첫날부터 신고식이 있었을 거예요. 야, 막내가 들어왔다. 일단 한따까리 했겠죠. 요셉이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생각할수록. 기가 차는 거고.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나를 걱정할 거고, 내가 아버지 집만 가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지 않을 텐데. 생각하니까 인생이 기구하고 억울하고 속 터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시작을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이 머리 좋은 요셉이 나름 탈출 계획을 짠 다음에 이게 도망갈 그런 행동을 보였을 것 같은데 너무 잘 적응해요. 노예로서 막 최선을 다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의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는 장면이 없어요. 물론 처음 가자마자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괄되어 그 집안에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어떠한 것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요.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자기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왜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요셉도 사람인지라 진짜 속상했을 것 같아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큰일을 당할 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큰 어려움이 당할 때 먼저 부정하는 단계가 있어요. 아니야, 이거는 현실이 아니야. 그 다음에 분노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 다음에 타협하는 단계가 있죠. 그래,
내가 이 정도 아프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가지고 도움도 청하면서 현실과 좀 타협하는 관계를 또 갖습니다. 그러다가 우울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수용해요. 이것이 고난을 이렇게 감당하는 5가지 단계라고 하는데요. 요셉도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5단계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상하게 요셉이 너무나 속이 상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혹 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이상하게요, 자기에게 보여줬던 그 꿈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은 단순히 우리가 늘 밤마다 꾸게 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환상 가운데 혹은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이때 당시에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애굽 땅에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선교자이자 선지자입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였어요.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지만 그럴 때로 이상하게 자기에게 보여주던 그 말씀이, 그 환상이, 그 꿈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상하죠? 이 노예의 너무나 힘든 생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는 매질을 당합니다. 옥살을 하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저주와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결사대까지 만들어져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그럴수록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데도 그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통하여 나타날 큰 영광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찬양하죠. 신라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옥에 갇혀서 쓴 편지 중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서신에 또 다른 별명이 있으니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감옥에 갇혔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막 주체를 못하겠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어요.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지금 요셉이 노예로서 끌려갔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부정하고 분노도 했지만 분노로서 자신을 채우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게 돼요.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 이 말씀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 속에 타는 듯한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내 형제들에게 말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형들이 나를 시기하여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진짜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런 마음이 서서히 들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애굽에 가서 이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직 저들이, 자기 형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집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그 형들도 자기가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들이 수용하지 못하니까 시기하고 오히려 범죄를 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요, 인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보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이제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품은 자로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요, 요셉이요, 그들이 알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막 꿈 얘기했으면 아마 섬으로 팔려갔을 것 같아요. 야, 저 녀석 그냥 말만 많고 일도 잘 못하는데 야, 저거 치워버려라.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섬으로 팔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말하지를 않아요. 이젠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사람으로서 말씀만 입술로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내용으로 채우면서 인격으로서 행동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 내가 이 상황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다. 이 생각을 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이 말을 하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형들의 팔모로 인하여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왔다.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나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있고, 우리 가문에 약속을 주신 이유가 있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의 연단을 받으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제는요, 그냥 그 위치에서 현실에 너무나 잘 적응하면서 이제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역의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서, 그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느헤미야, 포로로 끌려갔지만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을 섬기면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기에 그가 왕의 총애를 받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끌려간 나라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따라 나아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역대 총리 중에서 최장 재위기간을 자랑하는 1등 총리가 되잖아요. 에스더는요. 에스더도 왕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때에 쓰임이 받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부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가치와 그들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위치에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꿈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붙들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요, 이제는 말씀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기 시작해요. 꿈을 품은 자로서 행동하기를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합니다. 사실 요셉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저 애굽에서 내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요, 하나님은 야곱의 집안에서만, 요셉이 속해 있었던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만 힘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된 거잖아요. 애굽 땅에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원하신다고 하면 애굽의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에게만 큰 소리 내는 분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능히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양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어떤 정신 나간 목자가 양을 이리 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보내요. 왜? 양은 양인데 이리보다 강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 목자가 그와 함께 하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왜 보내느냐? 복음을 들어야 될 이리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요. 애굽 땅에 내가 준비한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채색 옷을 입고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도 그 누구 하나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가 이제는 꿈을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꿈을 품은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잘 적응하면서 행동할 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요,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보디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와, 쟤는 뭔가 일이 잘 돼. 왜 그러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모습을 보고, 그의 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들의 수준에서 복은요, 뭐 파라오가 주거나 뭐 태양신이 주거나 그랬는데, 그동안 내가 이 보디발이 경호 실장이지만 이때 당시에 고위
관직들은요, 또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한번 맡겨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수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다 맡기죠. 자, 요셉이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노예로서 누더기 옷을 입고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관리하는 자가 됩니다. 야, 요 정도까지 됐으면 참 좋은데 이때서부터 막장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아내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또 하필이면 또 잘생겼어요, 요셉이.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아름다움이 또한 유혹의 어떤 빌미가 됩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얼굴에 점 하나 찍었을 것 같아요. 아내의 유혹을 시작합니다. 막 끈질기게 요셉에게 나와 함께 하자. 근데 요셉이 거절해요. 아, 이 여자가 참 못된 사람이, 아니, 그때 당시에 귀부인들의 놀이문화 중에 하나가 좀 용모가 빼어난 노예를요, 자기가 품고 연애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놀이문화고 유행이었어요. 나와 함께 하자. 근데 요셉이 거기에서 거절합니다. 왜? 요셉은요, 그의 영혼이 노예가 아니에요. 지금 그의 신분이 노예일지라도 그가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죄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됨으로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뿐이지 그는 노예가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자꾸 함께하자고 합니다. 그래, 이것이 문화고, 그리고 나는 지금 노예인데 주인만인 말을 들어야지. 그리고 끈질기게 자꾸 그러는데, 그래, 한번 동침하면 이제 다시는 또 이렇게 나를 유혹하지 않을 테니까 대충 넘어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마 사탄의 속삭임이 있었을 거예요. 혈기왕성한 이 요셉에게, 요셉아, 이게 다들 그러는 거야. 또 아무도 몰라. 네 주인이 몰라. 그리고 주인 많음에 이 요청 한번 들어주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어. 그런데 죄는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한번 우리가 손을 뻗으면은요, 늪이 되는 거예요.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죄는 언제나 달콤해요. 그래서 그 순간만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결과를 알잖아요. 죄는 정말 달콤하거든요. 제 아내랑 저랑 요즘에 TV를 보다가 유명 연예인들이 인기도 많고 실력도 있고 부와 명성을 가졌는데 마약을 하네요.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그가 마약을 했었을 때도 처음부터 내가 연예인이어서 난 꼭 마약을 하겠어, 이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연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누군가가 유혹했겠죠. 힘들지? 이거 한번 해봐. 그 달콤한 유혹에, 그래, 그 순간 그 괴로움을 잊을 수 있다라는 그 제안에 그걸 했다가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죄의 싹이 사망인 걸 알아요. 결과를 알아요. 지금 단순히 요 현상만 보면 유행이고 어찌 보면 세계의 로맨스 아니에요. 성공한 노예와 아리따운 주인만음의 사랑관계. 근데 그것은 결코 로맨스가 아니에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형들이 나를 쫓아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형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죄로 넘어졌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여기서 훈련되어 세워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이겨내고 있거든요. 근데 유혹이 옵니다. 이때요,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유혹을 덥석 물어버리면 그동안의 그의 모든 수고와 믿음의 결심과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이 헛수고가 돼요. 한 방에 무너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써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이 굉장히 큰 유혹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가 왕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태우고 앞서가게 합니다. 일단 분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들의 어떠한 인기를 얻어서 왕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보임으로 구원함을 이루려고 하는 건데, 사탄이 계속 말하잖아요. 너 나한테 절하면 십자가 줄 필요 없이 이거 다 줄게. 너 왕 되는 거야.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 말씀으로 이겨냈거든요. 근데 또 백성들이 십자가 줄 필요 없다고, 고난의 길 갈 필요 없다고, 당신이 우리 왕이 될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제자들은요. 그 제자들의 믿음은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과 이 무리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빨리 가라. 이 유혹에서 너희가 아직 감당할 믿음이 안 되니까 나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유혹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내가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멀리 있어야 돼요.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함으로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보다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신앙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걸로 인하여 나타나는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주님의 도움을 바라야 됩니다. 혹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 유혹에, 그 아슬아슬한 그 장난에 자신을 던지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요셉은요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형통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비록 그는 신부는 노예일지언정 그의 영혼은 자유로웠었고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향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문제가 되지 않고 거침이 없기에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도 그를 인정할 수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도 바라보면서 요셉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일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거. 근데 세상은 몰라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회개하라고 했어. 죄악에서 떠나라고 했어. 이 말하면 여러분들 섬으로 팔려가요. 대신 여러분들이 그 세워진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주신 그 말씀을 품는 자로서 성도로서 행동하십시오. 굳이 안 보여줘도 반드시 그들이 성도로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를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죄를 멀리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티가 안 나겠어요?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더욱더 아름답게 증거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참 무서워서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물러서질 않아요.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번 한 주 성도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